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이 시간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말 하니까 격하게 공감하시더라고요. 고개를 끄덕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도 뭐 과거에 좀 어려웠던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사람 잘 안 변해요, 목사님. 예수 믿고 그래도 자기 성질대로 믿고 자기 성격대로 믿는 거지 웬만큼 해서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좋아질 수 없는 관계, 완전히 깨어져 박살난 그런 관계도 다시금 회복되고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그런 빚도 이렇게 탕감을 받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관대함,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10,000불 정도 되나요? 여러분, 10,000불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1달란트가 노동자가 1년 내내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연봉입니다. 그러면은 1만 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1년 내내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저는 아직 그렇게 많은 액수의 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데 아마 누군가가 그렇게 빚을 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면 평생 자기가 일하고 노동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빚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진 사람, 주인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마 그때부터 두 다리 쭉 뻗고 이렇게 편하게 잠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100데나리온 뭐 그거 적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적지는 않아요. 100데나리온 하면 대략 3개월치 월급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3개월치 월급이면은 여러분 그래도 적지 않은 그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는 용서함을 받고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딱 붙잡고 빚 갚으라고 막 독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빚을 당장 못 갚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빚을 갚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던 사람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이제 그 괘씸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큰 거를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에겐 물론 큰 돈이겠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전혀 용서해 주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호되게 혼내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탕자 그러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 프라디걸 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탕자는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아버지랑 함께 있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그 첫째 아들도 탕자였죠. 가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자신의 동생, 그래도 혈육이니까 반갑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생 보면서 못마땅합니다. 입맛을 다십니다. 그런데 막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분주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의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풉니다. 소를 잡고 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완전히 그때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아버지한테 막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왔더니 잔치를 베풀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었고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래도 첫째 아들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 말씀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더라 그렇게 끝나는지, 아니면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동생을 받아주었더라 이렇게 끝나는지,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론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 안 갚았다고 독촉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자기의 동생 못마땅히 여겼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별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용서, 너무나 큰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대접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매우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당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서도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옥중서신 들어보셨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인데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낸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요 보통은 13권,
또 어떤 경우는 14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서가 빌레몬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의 서신서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처럼 목회 서신서는 좀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는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등등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보내는 서신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는요,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한 개인에게 지금 보낸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금방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가 한 장밖에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절수도 25절밖에 안 돼 있습니다. 짧은 성경입니다. 그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인데요. 이 빌레몬서 가운데 중요한 사람의 이름,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 1절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이자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라고까지 칭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9절에 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19절에도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요, 평등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날과 달리 2000년 전에는 신분이 분명하게 존재했던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자유인이 많았을까요? 종이 많았을까요? 종이 훨씬 많았습니다. 무려 4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 1,500만 명 정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 1,500만 명의 로마 시민들을 서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들고 어떤 사람은 빨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노동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섬기는 노예가 무려 6천만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서브하기 위해서 4명의 종이 필요했던, 그래야만 로마 제국이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됐던 그런 겁니다. 당연히 로마 시민보다 종들이 4배나 많았으니까 잘못해서 정세가 불안정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노예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뭐 우리도 노동조합 하나 만들자 그러면서 막 무임금 무노동 막 그러면서 이제 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법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특별히 종들에게 대한 것은 조금도 어떤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도망을 치거나 그러면은 모든 생사 여탈권이 다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두든지 다른 데 팔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인권을 유린하냐 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한번 도망갔다가 붙잡힌 종에게는요, 화인이라고 하죠. 이마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한번 새깁니다. 그런데 잉크로 새기는 도장이 아니라 불로 달군 그 화인을 이마에다 새기는데 라틴어의 F자를 이렇게 따진 화인을 한답니다. 그거는 포기티부스라고 해가지고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그 노예는 평생 저 노예는 옛날에 한번 도망쳤구나, 또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던 오네시모는 어떤 거예요? 이마에다가 화인을 맞아도 아무런 뭐라고 컴플레인할 수 없고, 심지어는 빌레몬이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서 도망쳤던, 그냥 도망친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대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용서해주고 한번 봐줘라,
받아줘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 받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래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동역자로 받아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는 걸까요? 본문 11절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1절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헬라어로 오네시모는요, 유익을 주다, 쓸모가 있다, 이익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의 원래 뜻은 유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값도 못한 거죠. 유익을 주기는커녕 손해를 주는, 이익이 있고 쓸모가 있는 거기커녕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 이름값도 못했던 거예요. 과거에 빌레몬의 입장에선 더더군다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오네시모는 당신과 내게, 즉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명시를 상부한 그 사람 이름값 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통념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과한 요구인데 왜 이 과한 요구를 빌레몬에게 하게 된 걸까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으로서 간구하게 되었던 이유가요,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4장에 보면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등장하는 두 사람,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 가니까 대신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복음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신실한 사역자를 보냈는데, 첫 번째는 두기고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 그런데 오네시모를 그냥 표현하지 않아요.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주의 동역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네시모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종, 과거에 아무런 쓸모없는 해를 끼치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유익한 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나 아들이란 말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 형제, 동역자 이런 말은 표현했어도 아들이란 표현을 했던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디모데,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거기에는 더한 말씀이 나와요.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 뭔지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얼굴 표정만 봐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네시모에게 다 전달되는, 그래서 이심전심 마음이 다 통하는 그런 사람을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각별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절히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나 오네시모 참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들보다도, 아니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사람이 빌레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아무리 오네시모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형제로 인정받기에 합당한 사람 되었다고 해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지 않으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진정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요, 오네시모는 여전히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도망친 종이고 무익한 사람에 불과했을 겁니다. 처벌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오네시모를 정말 종이 아닌 형제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을 사역자로 그렇게 받아주고 인정했을까요? 네, 받아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는 안 나오던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후대에 기록된 교회의 전승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 교회만큼 아주 초대교회 중요한 선교의 그 본거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있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감독, 비숍으로 있었던 이그나시우스가 사도 바울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이렇게 끌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이그나시우스가 이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서신서를 보냅니다. 그 서신서를 보낸 내용 가운데 이그나시우스가 기록한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것처럼 그분을 더욱 본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감독인 그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충분한 분이며,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자신이 감독으로 있었던, 자신이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자기가 이제 로마 제국에 끌려가니까 더 이상 감독의 사역자의 일을 못하니까 자신의 다음에 대를 이어서 사역을 할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한때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종, 그러나 빌레몬은 마음으로부터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냥 종으로서 받아주고 한 번 기회 더 주겠다가 아니라 그를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줬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사역자로 받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네시모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초대교회를 이끄는 신실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귀감이 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도, 감독의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빌레몬, 저는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빌레몬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과 같은 장로님, 빌레몬과 같은 권사님, 빌레몬과 같은 집사님, 빌레몬과 같은 교우님들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 견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빌레몬의 신앙과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제여, 그 형제가 누굴까요? 바로 빌레몬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표준 세번역 이 말씀 번역이 참 좋아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운 빠지고 그 사람 때문에 기분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지치고 마음의 기운도 빠지고 어려웠는데 마음의 생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견고해졌어요. 빌레몬이 대단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빌레몬 때문에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 때문에
초대교회는 놀랍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함을 주는 사람, 마음의 생기를 불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 용서의 실종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의 실종시대, 무슨 말이냐면 용서라는 것은 교과서에만 나오는 말이고 용서는 성경책에만 나오는 말이지 실제로는 용서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서의 실종시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용서, 화해 이야기해도 그것은 단지 말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용서해야지, 화해해야지,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용서해야지,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분노가 올라옵니다. 피해자의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치나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용서, 화해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보복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미움만 더 증폭될 뿐입니다. 세상에 왜 전쟁이 그치지 않고, 폭력이 왜 그치지 않고, 차별이 왜 그치지 않고,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많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까? 용서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를 실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아버지가 나에게 어렸을 때 마음에 큰 상처를 줬어, 어머니가 나에게 참 힘들게 했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서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도 똑같이 되갚아 줄 수 있어요. 나도 그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지금도 그 사람,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마음에 불끈불끈 뭐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회중이 아니라 빌레몬 한 사람, 한 개인에게 보낸 이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의 정경 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2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성경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렇게 담담하게 그렇게 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오네시모가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실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저 저 두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용서와 화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게 진짜 맞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은 더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용서와 화해의 모델이 되었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화해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놀랍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세상의 어떤 세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누군가 슬피 울어도 그것을 전혀 눈 깜짝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세상은요,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것으로는 똘똘 뭉쳐 있습니다. 내 옆에서 당장 누가 죽어간다고 해도
아무리 슬피 울며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나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 보여준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빌레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네시모처럼 비록 전에는 우리가 실수도 많고 무익한 자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요, 복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으로 간구하고 화평케 하고 또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미움과 갈등, 분열과 반목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자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